네,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것은 바르트 교회의학의 3회 4권의 55절입니다. 분량상으로 꽤 많은 분량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 양도 366쪽에서 538쪽이니까 거의 200쪽에 가까운 분량인데 그게 이 단원의 끝이 아닙니다. 이게 책을 한번 보고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55절에서 또 세 번째 내용은 따로 떼어놓고도 그 정도입니다. 거기서부터 또 100페이지 정도 더 있으니까 아주 많은 분량을 쓴 양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제대로 다 못 읽었습니다. 보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보면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양이 참 방대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칼 바르트가 했었던 생명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리한 그리고 번역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필요하면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5절 생명을 위한 자유 혹은 삶을 위한 자유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서 생명이라고 써야 될 때가 좋을 때도 있는 것 같고 삶이라고 쓸 때가 더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개 다 씁니다만은 Freiheit zum Leben 삶을 위한 자유, 생명을 위한 자유 이렇게 장을 붙였는데 독일어로 되어 있는 부분부터 먼저 잠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을 한 것을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Indem Gott der Chef dem Menschen zu sich ruft und seinem Mitmenschen zuwendet, heißt ihm das Leben, sein eigenes und das jedes anderen Menschen als seine Leihgabe zu Ehren zu bringen und gegen alle Willkür zu schützen, es in seinem Dienst und zur Zubereitung für seinen Dienst ins Werk zu setzen. 이게 한 문장입니다. 물론 두 문장을 해서 그렇긴 한데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또 그 인간을 동료 인간에게 향하도록 하시는 동안에 또는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하도록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을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빌려받은 것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 생명을 모든 전횡으로부터 모든 자의적인 마음대로 처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전횡으로부터 보호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생명이 섬김을 위해서 그리고 섬김의 준비를 위해서 활동적이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요 밑에 다시 한번 요 구절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밑에 명제에 대해서도 간략 해제를 붙였고 그 전에 먼저 큰 그림을 먼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면서 이 명제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소개를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르트가 우리 이번에 지금 다루고 있는 이 3회 4장, 3권의 4권의 제일 첫째 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선포는 저기 설교죠, 그죠? 기독교 선포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그것이 곧 교의학인데, 그 교의학은 필연적으로 윤리학적 질문, 곧 인간의 좋은 행동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의학에 대한 질문은 윤리학적인 질문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칼바르트는 늘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교의학이 곧 윤리학이어야 한다. 교의학이 곧 윤리학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요.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잠시만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바르트는 윤리학을 따로 떼어서 다루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보통은 교의학이 있고 윤리학은 그 곁에 있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에 반해서 칼바르트는 늘 언제나 교의학 자체가 늘 언제나 윤리학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어찌 보면은 칼바르트의 그 윤리학이나 이런,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혹여나 한 번씩 들어보셨다면은 이른바 복음과 율법에 대한 그런 자신의 이해와도 상통하는 이야기인데, 바르트는 언제나 그 교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윤리학이다. 윤리학적 내용을 늘 언제나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르트로서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로 윤리학적인 기독교 윤리학에서 일반적인 논의에서도 이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잘 받아들이지는 않았었어요. 기독교 윤리학사에서도 보면은 늘 언제나 오히려 근대화의 이 흐름 안에서 근대 시대 계몽주의에 흘러오면서 추세가 쉽게 말해서 좀 계몽되었다는 사람들, 좀 이렇게 좀 깼다는 사람들이 하는 방향은 교의학으로부터 윤리학을 떼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윤리학은 그냥 인간이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윤리학을 이야기해야 돼 라고 간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굉장히 가져가고 있던 것이 칼바르트 윤리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의학이 곧 윤리학이다. 이것은 바르트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유하면서도 강력한 자신의 입장입니다. 이처럼 교의학이 곧 윤리학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칼바르트는 그래서 그의 교회교의학 3의 4에서 그 생각을 그대로 실현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3의 4가 창조에 관한 교리를 다루는 창조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에 관한 교의학 이 내용이죠. 그 내용을 창조론에 근거한 윤리, 창조 윤리에 대한 논의로 확장시키면서 그래서 매듭 짓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3의 4권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 앞에서 쭉 보아오셨던 이 3권의 그 큰 흐름 전체가 3이 전부 다 그 창조론이라고 붙어 있었는데 3의 마지막 이 권을 장식하는 것은 그래서 창조론에 근거한 기독교 윤리를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매듭을 지어가고 있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은 여기에서 꽤 그래도 뒷부분으로 이제 넘어온 내용입니다. 교회 교의학 55절에서 바르트는 생명윤리를 주제로 삼습니다. 이 55절의 명제의 상반절에서는 먼저 앞에서의 논의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면서 되새기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 명제의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에게로 부르시며 라고 이렇게 첫 구절을 했는데, 이건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지지난 시간에 하셨을 53절에서 다룬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5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의 내용이 곧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부르신다는 그 내용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앞에 53절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명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모든 행동을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바로 거기에서 휴일, 고백,
기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시 보는 55절 명제 상반절에서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는 54절에서의 내용을 되돌아보면서 또다시 전제하고 있습니다. 54절에서의 내용은 교제에서의 자유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책임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인간이 동료 인간, 함께 있는 이웃들에게로 눈을 돌리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동료 인간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요구를 바르트는 여러분들 지난 앞 시간에 보셨던 남자 여자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의 관계에서 다루었습니다. 바로 그 표현이 아까 이제 그 명제에서의 두 번째 구절이겠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에게로 부를 뿐만 아니라 동료 인간으로 향하게 하신다는 그 내용이 되겠죠. 바로 그렇게 할 때에 바르트는 여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명윤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오늘 55절에서 그는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내용이 이제 그 사실은 제일 처음에 조건절로 살았던 인뎀이라고 했던 그 구절은 조건절은 앞에 내용들을 반복한 것에 불구하고 그 전제하에서 그가 이제 생명윤리를 어떻게 말하려고 하는지의 내용이 이제 그 본 주절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그 생명윤리의 내용은 앞의 형식적 구성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세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르트가 이 3의 사고는 보니까 굉장히 다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한 것 같아요. 다 세 부분으로 다 쪼갰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다시 여러분들 그 명제 부분을 보시면은 명제에서 제일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을 자기 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여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내용이었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빌려받은 것이니 그런 점에서 네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 생명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르트는 이런 소제목을 붙였죠. 1. 생명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룹니다. 두 번째로 바르트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까 그 구절에서 보시면은 두 번째 내용으로서는 또한 그 생명을 모든 전횡으로부터 보호하라고 명령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 속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빌려받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기는커녕 불법과 악의 속에서 그 생명을 자의적으로 파괴하는 전횡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나설 것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르트는 2번 생명의 보호에서 다루고 있는 셈이죠. 그러고 난 뒤에 세 번째 내용은 제가 번역한 문장으로서는 한 문장으로 다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만은 그래서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부분이고 독일어에서는 목적절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생명에 대한 경외 그게 이제 우리 첫 번째 다룰 내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생명에 대한 경외,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보호를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경외하고 보호해야 될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경외와 보호가 그 자체 목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이 경외되고 보호되어야 되는 것은 그 생명이 섬김의 준비를 위해서 활동적이게 되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빌려받은 인간의 생명은 존중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서 뭘 하자는 거냐? 섬김을 위해 된다는 거예요. 봉사를 위해 된다는 거죠. 섬김과 봉사의 활동으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르트는 3번에서 활동적 삶,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뤄질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두 가지 생명에 대한 경외와 생명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도 이제 보시게 되시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대체로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인간의 생명, 인간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는 늘 섬김이라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것이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여기서는 그 제목 자체를 그냥 활동적 삶이라고 했지만은, 거기에서의 목표는 어쨌든 인간의 삶은 섬김을 위한 것이다, 봉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생명이 경외되어야 되고 생명은 보호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바르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제 다 이해가 되셨으면 오늘 내용은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바르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에 대한 경외입니다. Die Ehrfurcht vor dem Leben. 생명에 대한 경외, 생명에 대한 존중,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명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은 실제로 바르트가 이 개념을 알베르트 슈바이츠에게서 가져왔다고 본인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용어는 바르트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슈바이츠의 이 개념을 빌어왔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윤리 또는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 그 자체를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입장을 아무래도 최근에 와서는 현대 와서는 슈바이츠를 필두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트는 이 생명에 대한 경외라는 개념을 슈바이츠에게서 가져와서 이 단어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바르트는 이런 점에서는 슈바이츠의 생각을 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슈바이츠는 실제로는 생명 그 자체를 최고의 입법자로, 최고의 도덕적인 규범으로, 최고의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신학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르트로서는 우리가 적어도 신학적인 입장에서 서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의 중심과 척도는 생명 자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되지만,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생명이 존중돼야 되는 생명 자체의 고유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바르트로서는 그 생명을 보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가지는 그 힘 때문에 경외해야 된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생명이 절대성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생명도 역시 하나님의 계명이 제공하는 내용과 범위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르트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유와,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53절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유와 그다음 54절에서 다루었던 동료 인간들과의 교제의 관계에서의 인간의 자유는 동시에 인간이 생명체로서 가지는 생존의 자유를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계속해서 제목에다가 자유라는 것을 붙였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르트는 앞에서 계속해서 53절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라고 했고, 지난주에는 그 앞 54절에서는 교제에서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속에서 가지는 그 자유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으로서
한 인간이 개체로서 가지는 인간 생명체로서 가지는 그 생존의 자유가 그 안에는 필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인간에게는 인간이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 다시 말해서 계명의 지시에 따라서 옳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아라, 생존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성경의 계명 안에서 뭐가 살아라 라고 이렇게 계명으로 나왔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글자 그대로서는 곤란하긴 합니다만은, 바르트는 특별히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은 함께 아시겠지만은 십계명에서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자체를 거꾸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 좀 더 살펴보실 때에, 먼저 바르트는 인간의 삶,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우리에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A, 인간의 생명에 대한 규정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살아라 라는 이 계명이 해당되는 대상인 인간의 삶,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명하게 스스로가 이해하고 있다고 여기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살고 있잖아요. 내 생명을 알고 있으니까 이라고 여기고 있겠지만, 바르트는 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바르트는 그걸 알려고 하면 창조론이 기반돼야만이 진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르트의 입장입니다. 바르트는 창조론에 의거해서 인간의 삶,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전 이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님으로서 인간에게 말을 걸어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계시해 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인간의 현존은 피조물의 현존으로서 하나님과는 구별되게 현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걸어준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뭔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왜? 말을 걸림을 받고 있으니까요. 말이 걸림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듯이 나도 있구나, 인간의 삶도 있구나, 현존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에 비로소 인간의 현존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의 현존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바르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무슨 말인가라고 거꾸로 또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혹시 여러분들도 가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그 윤리나 또는 현대신학이나 철학 중에 와서도 예전에는 자아를 알고 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나는 나 스스로를 보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와서 특히 이제 근대에 와서, 또 특별히 현대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나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날 알아줄 때 내가 비로소 알 수 있다고 하는 이른바 타자의 윤리, 타자의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홀로 있으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아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바탕 안에서 그걸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알아보면은, 인간은 인간의 현존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줘가지고 그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의 현존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간은 현존한다, 인간은 이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건데, 그때 물론 이 인간의 현존은 피조물의 현존으로서 하나님의 현존과는 구별되는 현존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육과 영으로,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육과 영 사이에 구별되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통일성을 가지고 육과 영이, 그리고 서로 간의 확고한 질서 속에서 인간은 그의 육체의 영혼으로 현존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육체의 영혼으로 현존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존재는 지각하고 생각하고 욕망과 의지를 가지며 이성적인 피조물이며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더구나 늘 일경을 받고 있는 인간의 영혼이 우리 그 영혼의 질서 안에 있는 우리 그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르트의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한 특정하고 개별적인 인간으로 인정하고 승인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인간이나 다른 모든 생명체로부터 구별되는 인간의 특별한 현존성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생명체는 그 누구의 것과 그냥 그 자체로 대치될 수가 없습니다.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각자 가지고 아주 고유한 특성과 내 생명은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은 절대 저 사람의 생명에 의해서 내 생명이 치환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생명체로서 인간을 굉장히 한 특정하고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인정하고 승인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자신의 생명은 다른 모든 인간의 생명으로부터 구별되고 또 심지어는 다른 모든 생명체로부터 구별되는 생명이지 내 생명이 뭐 지구 전체의 생명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이 시간 안에서 현존하는 존재임을 인정하십니다. 시간 안에서 현존한다는 것은 순간적인 변화에 노출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 시간적인 변화 속에서도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인간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시간적 안에서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변화와 이 과정들을 함께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일성을 늘 유지하고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냥 시간에 따라서 다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늘 뭐 자기 동일성도 없는 인간의 생명체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에 인간 자신의 주체적 고유성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르지는 인간 존재는 기계적인 유기체가 아닙니다. 그냥 오토메이션으로 딱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주체적인 고유성이 있고 자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생명, 인간의 삶이라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행동으로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자발성과 자유를 가진 능산적인 주체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있는 자발성과 내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진 이런 존재로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 인간의 삶을 전제하신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인간의 생명과 삶에 부여된 자발성과 자유는 먼저는 수직적인 방향성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53절에서 보셨던 내용이죠, 그죠? 이 자발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발성은 먼저 하나님과의 자유를 향하도록 먼저 규정되어 있지만 일곱 번째, 인간의 자유는 또한 수평적인 방향에서 인간이 교제 안에서 자유를 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바르트는 인간의 삶에 대한 개괄적인 규정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바르트의 그 인간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르트가 이해하는 인간 존재는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생명, 삶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대여받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주어지고 규정된 인간 생명의 자유는 자신의 생명과 더불어서 모든 인간의 생명을, 그리고 모든 인간의 생명과 더불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대여물로서 취급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가진 삶의 자유, 생명의 자유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에게 절대적인 처분 권한이 있는 자신의 소유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여물처럼 다루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죠. 인간의 나의 생명이 있고 내게 있는 이 생명과 내 삶을 끌어가는 이 자유가 있지만은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그건 나한테 절대적인 처분권이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 생명, 내 삶이라는 것은 나한테 있는 절대적인 고유한 권한이 있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빌려준 것을 우리가 받아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바르트는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자유 또는 생명에 대한 자유를 이해한다고 할 때 이것을, 이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여받은 인간의 생명, 대여물처럼 생명을 다뤄야 된다는 자유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 현존의 자유는 계명과의 연관성 안에서 순종의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자유는 순종의 의미에서 이해된다는 거죠. 왜? 당연하죠. 이제 빌려받은 것이니까. 빌려준 사람의 그 뜻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의미에서의 순종의 이 자유가 늘 함께 맞아 떨어져야 되는 자유인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자발성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연대성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또한 자유입니다. 자신의,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자발성이 늘 언제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 자유는 나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대유물로서의 존재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늘 언제나 이 인간 존재는 교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으로서의 존재, 이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면은 네가 네 자유를 생각할 때 늘 남들과의 연대적인 관계를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결정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 빌린 것이니까요, 그죠? 네 번째, 그 섭리는 그러나 인간에게 아주 무시무시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숙명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타가 났네요. 그 섭리는 숙명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지와 복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대여받았다는 것이 결국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결정 안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섭리라는 것이 마치 무시무시한 그런 괴물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는 그런 섭리로서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 섭리의 내용은 우리에게 늘 사랑스럽게 우리를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인간의 생명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공로가 낄 틈이 없이 하나님이 빌려주신 대여물이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대여물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생명윤리의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르트는 이제 생명에 대한 경외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금 이제 전개를 해나갑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대여물이라는 이해로부터 생명에 대한 경외, 생명을 경외해야 된다는,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 개념을 도출합니다.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대여받은 대여물로 취급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생명을 경외심을 가지고 취급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여물이니까는 어떤 자세로 취급해야 될 거냐, 다뤄야 될 거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 받은 대여물이니까 그 생명은, 그것은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가 생명에 대한 경외를 우리에게 계명으로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자체가 생명에 대한 경외의 계명에 대한 계시이다. 그것이 바로 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사랑을 계시한다.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하늘과 땅에 존재함에 발생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확실하게 구별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 자체가 결국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인간 존중 또는 인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려는 기독교 윤리는 성육신의 사실에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의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는 그거로 좀 남겨두고, 그러면은 바르트가 지금 생명에 대한 경외라고 했을 때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외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첫 번째, 생명 경외는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비한 것에 대해서 생명의 신비를 생명을 좀 신비로운 것으로 느껴서 좀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생명의 현상 앞에서 놀라워하고 경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거리두기입니다. 어떤 생명 신비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둘째, 생명 경외는 그런 경탄을 넘어서서 아주 참 놀랍다 이렇게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경외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긍정하고 의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살아야 되겠다. 생명은 참 소중한 거야 라고 이렇게 심미적인 미학적인 이런 놀라움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힘을 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욕을 내야 되는 대상으로서 받아들이자는 의미가 생명에 대한 경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긍정되고 의욕되어야 되는 생명은 단지 자신만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더불어서 또한 자신의 생명과 연대관계에 있는 타인의 생명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은 내 생명의 어떤 의욕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들을 무시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셋째, 생명 경외는 생명을 제2의 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아까 알버트 슈바이처나 또는 우리가 동양 철학이나 동양 윤리에서 말하는 생명에 대한 그 자체의 존중이라고 그럴까요? 그 자체를 어떻게 거의 신격화시키고 하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바르트는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여기 경외라는 말을 붙였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생명을 경외해야 된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생명은 생명을 제2의 신, 두 번째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우리가 실제로는 경외라는 말이 구약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할 때 그 경외와 동일한 단어이거든요. 여기에서 생명에 대한 경외라는 말을 바르트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슈바이처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외라는 것을 가지고 마치 생명 경외가 생명 종교, 생명 그 자체를 종교로 만드는 그런 태도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바르트는 여기서 한정짓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는 그 생명은 뭐니 해도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창조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피조물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멀리 이제 미래를 바라본다면은 종말론적인 한계 그 이전에 있는 것이 이 생명인 것이지, 그것이 이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 있고 종말론적인 한계를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은 생명을 신으로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생명에 대한 경외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한계에 대한 인식은 상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적어도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이것은 그 한계는 못 미쳐, 그까지는 못 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대화를 시킨다는 것인데, 그 상대화가 생명에 대한 경외의 계명과 명령으로부터의 이탈, 그러니까 이제 생명은 경외 안 해도 돼 라는 식으로 쉽게 떨쳐져 나가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한계 안에서의 경외를 계명 안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르트가 생명에 대한 경외라는 계명을 썼을 때 그는 어떤 의미로 써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에서는 이제 이 생명에 대해서 생명 경외를 좀 더 내용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쭉 풀어가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휴식을 하시고 난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경외를 이제 좀 더 내용적으로 풀어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생명에 대한 경외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명시적인 성서적인 형식은 구약 10계명의 너는 죽이지 말아야 한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너는 죽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계명에서 발견되는데, 이 내용은 신약에서도 더욱 자주 표현되고 있다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생명 경외의 방어적인 표현, 생명 경외를 이제 공격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고 방어적인 표현으로서의 살인 금지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 속에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놓여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바로 그런 점에서 거룩한 조심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르트는 살인금지라는 성서의 명시적 형식에서 드러나는 생명경외를 먼저 긍정적으로 서술합니다. 이제 그 부정적인 또는 방어적인 서술은 이제 우리가 2번이라고 했던 생명의 보호에서 나타납니다. 그 전에 여기에서는 생명경외를 긍정적인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생명경외의 긍정적인 표현은 삶에 대한 의지 혹은 생명에 대한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바르트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5가지 측면에서 상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동의 삶, 충동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르트는 생명 경외의 계명이 요구하는 생명에 대한 의지, 아까 우리가 생명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심미적으로 놀라워하고 감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살아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의지로서 가져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에 대한 의지, 삶에 대한 의지를 바르트는 먼저 인간에게 있는 충동적인 삶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성욕이라든지 또는 수면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 그 가장 동물적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 이런 것들은 충동 아닙니까? 그죠? 인간에게 있는 이런 충동적인 삶, 이것이 사실은 첫 번째로 먼저 생명 경외에서 존중되어져야 되고 또는 추구되어야 될 거다라는 것을 바르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의지는 식욕, 성욕, 수면욕과 같은 동물적인 충동적 삶에 대한 의지로 드러납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는 여기서 내용들은 좀 많이 줄였습니다만은 그 인간은 그 생명에 대해서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충동적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구를 하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충동적인 욕구에 대해서 건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생명 경외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충동의 삶에 대해서 무제약적인 경외를, 무조건적인 경외를 돌려서는 안 되고 제약적인, 조건적인 경외를 돌려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충동적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충동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한계를 인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육체적인 충동의 삶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되어서는 안 되며, 통제된, 다시 말해서 신적인 영, 하나님의 영과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일깨워진 영혼에 의해서 지배된 물리적 과정의 형식으로,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선택되고 실행되는 결단의 형식으로 실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충동이라고 해서 내 몸이 그냥 느끼는 대로 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동물적으로만. 그러지 않고 아까 인간의 삶을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바르트는 그 육체의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늘 이렇게 이끌어가고 주도해가는 그 영혼,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통제된 그런 그 신적인 영을 통해서 늘 일깨워지는 영혼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물리적 또는 그 신체적 충동적 과정의 형식 안에서 충동의 삶이 의욕되어야 된다는 거죠. 충동적 삶에 대해서 그러나 제약적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합당한 경외를 돌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동물적인 충동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욕구의 삶을 경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마치 하찮고 더러운 것으로 보는 것은 생명에 대한 경외가 아니다라고 여겼던 거죠. 무제약적으로는 곤란하지만 제약적이긴 하지만 경외를 돌려야 된다는 것이 바르트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충동적 삶의 폭력 속에 남아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충동적 삶이 우리를 갖다 굉장히 주도적으로 막 이거 하고 싶고 하는 그런 것 안에 끌려가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인간은 충동적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의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충동적 삶 안으로 완전히 끌려들어가서도 안 되지만 충동적인 삶이 없이도 인간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합당한 그 제약적인 그런 경외를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 바르트의 첫 번째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동식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생태윤리를 주제화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인간의 경외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의 생명에 대한 경외를 함축하기 마련입니다. 인간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겠죠. 그런 점에서 생명에 대한 경외는 인간에게 동물과 식물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동물과 식물의 생명을 그래서 오늘날 이제 뭐 동물윤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주장되고 있고, 동물의 생명을 갖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와 관련된 법제들도 꽤 있거든요. 뭐 저기 실험 동물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의 생명에 대한 그 존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동물과 식물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동료 인간에 대한 책임과 동등한 책임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르트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책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1차적이고 원초적인 책임성이라고 부르고, 동식물의 생명에 대해서는 2차적인 책임성이라고 부릅니다.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2차적이긴 하지만은 진지한 2차적인 책임성을 촉구합니다. 동물과 식물이 인간에게 삶을 위한 수단으로 주어져 있다고 바르트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이 유용하게 쓰도록 동물과 식물을 지배하라고 주셨죠. 바르트는 하지만 식물에 대한 책임과 동물에 대한 책임의 차이성을 주장합니다. 바르트의 이 생각은 참 재미있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어차피 인간은 뭐 아까 우리 촌동에 살면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상하셔도 먹고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 소도 잡아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멀쩡하게 예쁘게 피어 있는 나무도 꺾어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는 이것들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을 때에 동물과 식물이 이 양식으로서 또는 인간의 삶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럴 때에 바르트는 동물에 대한 책임과 동물의 생명에 대한 책임과 식물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약간 재미있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식물은 추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식물의 추수는 한 식물이 맺은 수많은 열매들만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서 그 식물의 개별적 존재 자체를 해치는 것은 아니죠. 물론 뭐 저기 우리가 그 뿌리까지 다 뽑아서 먹어버릴 때는 좀 곤란하지만, 뭐 저기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딴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열매들만 이렇게 따는 거지 그 존재 자체를 해치는 것은 아니죠. 근데 동물의 경우는 어떠냐 이거예요. 동물로부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기를 얻는다는 가정을 생각한다면은 동물의 도살은 그 동물이 가진 단 일회적인 생명과 개별적인 존재 전체를 해치는 것이기에 창조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바르트는 식물은 양식으로 허용되고 동물의 사육도 허용되지만 동물의 도축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바르트가 굉장히 좀 과격하더라고요. 동물의 도살은 오로지 구약의 희생제사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뿐이고 종말론적 성격을 가진 제사장적 행위로서만 수행될 수 있다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이런 데서 바르트는 채식주의 자체를 그 자체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채식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다소 긍정적인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하면 의료윤리와 관련된 이런 내용의 문제가 될 겁니다. 뭐 오늘날도 요즘 이제 화두가 뭐 저기 어쨌든 100세 시대 이렇게 하면서 건강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생명의 경외 중에 하나는 건강의 문제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겠죠. 생명에 대한 경외는 건강한 삶에 대한 의지를 포함합니다. 건강은 능력, 활발함, 자유로움을 의미하며 인간의 삶에 대한 힘을 의미하며 자신의 영혼과 육체의 기능들의 수행을 위해서 기관들이 통합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무력, 인간의 삶에 대한 무력, 힘이 없음, 네? 무력으로서의 질병은 건강과 대립을 이룹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에 대한 의지는 질병에 대한 대처를 포함하며 이런 점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의사의 기능과 제사장의 기능이 혼동되지 말아야 하며
그런 점에서 질병을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보려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아까 우리 여기 치과 선생님이 계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아마 많은 여기 내용에서도 당시에도 기독교인들 안에는 의사에게 가는 것이 신앙이 없는 행위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바르트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의사에게 가는 것을 갖다가 꺼려할 필요 없다. 라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의료에 대한 기대와 신앙에 대한 기대를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의사의 기능과 제사장의 기능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르트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질병이라는 것은 만약에 완전히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의료적인 문제이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질병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질병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에 대항하는 혼돈의 한거이며 그런 점에서 악마와 사탄 곧 무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현상이며 동시에 그 질병은 때로는 의로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진노와 심판의 표시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질병에서 담겨져 있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은 의사의 기능과 제사의 기능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심판 안에서도 은혜로우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의 권세들을 이미 극복하시고 속박하셨다. 따라서 인간은 건강하기를 원하며 질병에 저항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의료적인 치료 등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건강에 대한 의지의 계명이 인간에게서 아무리 인간이 죄인이어서 질병이 오는 것이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그 의지는 포기되거나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하려고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 네 번째는 기쁨에 대한 의지입니다. 삶에 대한 의지는 또한 기쁨, 희열, 행복에 대한 의지를 의미한다. 살면서 기쁘게 살려고 애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의지는 생명에 대한 경의는 삶에 대한 기쁨, 행복 또 삶에서의 어떤 희열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바르트는 생명에 대한 경외는 자신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로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뭔가를 추구하며 부단히 애쓰는 과정에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하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이런 부단한 움직임이 잠시라도 조용히 멈추어서 만족감을 누리고 아직 다 성취를 못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성취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삶 자체를 선물로서 여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바로 이것이 삶에서 추구해야 될 기쁨에 대한 의지라고 바르트는 이해합니다. 기쁨은 단지 축제 형식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료 인간 간의 관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인 일거리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제공할 때 자신에게도 기쁨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에 대한 올바른 의지는 다른 사건들이나 대상들에 대해서도 주권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는 일에 끌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일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쁨에 대한 기쁨에 대한 올바른 의지의 추구는 사건들이나 대상들에 대해서 주권성을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기쁨은 특정한 사안에 한정되지 않으며 자유로움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기쁨의 형태를 인정하게 만듭니다. 물질적인 기쁨도 있는가 하면 심미적인 기쁨도 있으며 자연에서 살 수 있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사람과의 교제에서도 기쁨이 찾을 수 있으며 노동과 학문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기쁨에 대한 추구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인간의 삶에서의 다른 책임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위해서 다른 해야 될 일들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오락조하다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건강을 예를 들어서 건강을 희생시키면서나 아까 건강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건강을 희생시키면서나 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또는 노동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기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쁨은 다른 일에 대한 책임을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죠. 기쁨을 추구하지만 그 일들을 알끈해야 된다는 거겠죠. 오히려 그 한가운데서 비록 그것이 어려움을 준다고 해도 기쁨이 추구돼야 된다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만의 개성의 추구입니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생명에 대한 경외는 인간은 단호하게 자기 자신이 되고자 의욕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역사적인 개성과 특성을 가진 너로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동료 인간과 살고 동료 인간을 위해서 삽니다. 물론 이 인간의 자기 개성의 확보는 나에 대한 포기와 그리고 당신 안에서 나를 다시 얻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타자의 철학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기만의 개성의 추구는 바르트는 철저하게 이건 내 혼자 잘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나는 철저하게 너로서 또는 하나님 당신 안에서 다시금 내가 다시 나를 위해 그걸 위해서 내가 포기되면서 다시 당신 안에서 나를 다시 찾을 때 비로소 진짜 진정한 자기 개성,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개성의 형성은 단순한 자기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며 반항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르트는 이 생명의 경외를 긍정적인 표현으로서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하는 니체의 용어를 또 잠시 끌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마지막으로 권력, 힘에 대한 의지에서 삶에 대한 의지를 발견합니다. 삶에 대한 의지는 삶의 요구사항들이나 혹은 삶을 저지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 능력, 힘을 요구합니다.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삶을 끌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내 삶을 저해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그 힘 아닙니까? 그 힘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힘 또는 권력은 무제한적인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결정으로서의 힘을 말합니다. 하지만 니체와 달리 바르트는 힘 자체와 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까 앞에서 우리가 슈바이츠의 그 삶에 대한 경외, 생명에 대한 경외를 가져보면서 생명 그 자체를 절대적인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것처럼 힘 그 자체라 같은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골리앗의 힘 혹은 그의 권력과 구분되지만 인간이 추구하고 사용해야 될 권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첫째, 그 권력, 그 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빌려받은 힘과 권력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권력 혹은 능력은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에게 특수하게 주신 능력이자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천부적인 재능이나 이런 달란트와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마다 다 달리 주시는 그 능력과 힘과 그런 재능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특수하게 주시는 거다는 것과 세 번째 그 권력은 필연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필연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탁월한 능력이 그 사람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해야 할 섬김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의미에서 그 힘은 섬김을 위한 필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넷째, 모든 사람에게 꼭 필수적인 권력의 양식과 종류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 권력과 능력은 순종을 요구한다고 바르트는 지적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르트는 그 생명에 대한 경외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생명의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지금까지 앞에서 생명 경외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서술한 바르트는 이제 부정적인 형식, 방어적인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바르트가 생명에 대한 경외의 성서적 계명 형태로 꼽았던 너는 죽이지 말아야 된다. 또 역시 부정적인 형식 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전행적이고 파렴치한 파괴로부터 보호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빌려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생명에 대해서 경외를 바쳐야 하는데 그 경외는 그 생명에 대한 모든 종류의 부정, 그 생명의 그 제거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을 내포한다는 거죠. 바르트는 생명보호의 계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생명보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이거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그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 안에 담겨있는 내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계명의 순종을 통해서 보호해야 될 생명은, 여기 생명은 더구나 아까 우리 인간의 생명이나 그 자연생물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간의 생명인데 그 계명의 순종을 통해서 보호받아야 해야 할 생명은 무조건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생명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유한하고 상대적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보호받아야 생명이라는 것이 마치 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쉽게 쓰는 용어로 만다면 이거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생명은, 그러니까 다시요,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고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 자체는 무조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계명을 통해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피조물의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그 생명에 대해서는 무조건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무제약성, 무조건성과 보호 대상인 인간 생명의 상대성, 제약성이라는 이 이중성. 그러니까 다시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건 절대성과 상대성이 두 개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점에서는 하나님이 계명이니까 무조건적인 무제약성을 말해야 되겠고 어떻게든 해야 되겠고, 근데 그 보호해야 될 생명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영생으로서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유한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이 제약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 역설과 같은 이 모순에 있기 때문에 이 이중성은 이른바 한계 상황들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죽이지 말라 했으니까. 그런데 허락된 살인, 정당한 살인 같은 것을 바르트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그 한계 상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우리는 살인하지 마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러나 그 계명이 작동되어지는 생명이라는 것은 보호해야 될 생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제약성들 때문에 한계 상황, 어디까지 밀고 붙여서 절대적으로 이거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어느 그 선 안에서는 이것이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려운 그 뭔가의 그 봉착점에 다다를 때에는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이른바 전쟁에서나 등등에서 어떤 허락된 살인들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르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바르트의 윤리에 대해서 이 부분 이제 윤리 가지고 쭉 공부하시면서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바르트의 윤리의 특성을 이른바 우리가 계명윤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계명윤리.
계명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르트의 계명윤리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십계명 계명 문구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한 계명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바르트는 지금 이런 식이에요. 금방 보셨던 이런 식이 바르트가 생각하는 계명윤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문자 성경 문자 자꾸 가지고 요거 계명이야 아니야 이거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바르트는 훨씬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걸 글자 그대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수용해야 돼라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현대 윤리적으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상황 윤리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본인이 상황 윤리라 하지만 한계 상황들 한계 상황들, 그랜트 팔이라고 그러는데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부딪히는 그 상황들, 그것들 안에서는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바르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 상황은 울티마 라치오. 이게 우리 번역에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울티마가 최종적인, 라치오가 레이션 사고 또는 합리성 이런 거 아닙니까? 최후의 하다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선택지로서의 그런 울티마 라치오로서 매우 드문 상황으로서 일어나지만은 그것은 최대한의 유보 속에서 그리고 모든 다른 가능성들이 소진되었을 때라만 비로소 허용될 수 있다고 바르트는 여깁니다. 이런 한계 상황에 대한 고려 속에서 바르트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담고 있는 생명의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들을 윤리적으로 분석해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살에 대해서 바르트가 이제 이야기를 해납니다. 바르트는 자살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을, 원래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사칭해서 참칭하는 행위로서 자기 것이라고, 행위로서 자신을 죽이는 것은 그런 점에서 계명을 범한 것이며 경솔한 짓이며 신성모독이며 자기 살인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살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지만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타인을 살인한 죄의 경우에도 그렇겠지만 살인도 그 자체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용서가 예를 들어서 누가 자살로서 자기 살인을 했다고 그랬을 때에 그 죄, 하나님의 용서가 그 죄에 대한 양해나 정당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르트는 자살이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는데, 그 이유는 오히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살아야만 한다 라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너는 살아도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바울이나 유다의 자살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런 은혜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바르트는 지적합니다. 하지만 바르트는 한계 상황으로서의 자살의 가능성도 고려합니다. 삼손이나 고대교회의 순교자의 사례처럼, 물론 그 사람들이야 직접적으로 자기 칼로 자기 찌르고 이렇게 한 모습은 아니지만 자기 생명을 위험으로 던져놓고 그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행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행동들을 함으로써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여기면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와 허락과 명령을 주실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물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몫이기도 하다라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두 번째,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끝내기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범죄로서의 살인은 우리의 피조물적 본성에 따라서 인간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는 살인에 대한 악의적인 준비성과 욕구가 내재해 있다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 살인에 대해서는 살인을 금지하는 하나님 명령을 아주 명확하게 내세워야 된다고 주장하지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한계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바르트는 인식합니다. 이런 기본 논리에 따라서 다음의 사례들을 검토합니다. 이 살인의 구체적인 형태 중에서 먼저 다루는 것이 낙태, 고의적인 임신 중절입니다. 바르트는 낙태가 살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죽이는 것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배아로서 자라고 있는 생명을 제거하는 것도 역시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이라고 바르트는 여깁니다.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낙태가 죄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죄를 거절하고 부정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서 이해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 계명은 인간을 자유로 부르는데 그 자유 안에서 인간은 살아야 한다는 것 대신에 살아도 된다. 살아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을 근본적으로 경외할 수 없으며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도 아이의 생명도 전혀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낙태의 죄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에 대한 반대라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르트는 물론 낙태의 한계 상황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에 반대되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간혹 임신에 있는 경우를 통하여서 둘 중에 한 생명이 임신의 상태에서 다른 생명을 해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다시 말해서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살리게 되는 경우에라 한다면은 그럴 때에는 오히려 그 산모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이를 낙태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바르트는 물론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상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그 한계 상황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살가치가 없는 생명의 살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르트가 자살이나 낙태의 경우에 한계 상황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나 사회가 불치의 병이나 전쟁, 사고 등을 통해서 심각한 상해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소위 살가치가 없는 생명으로 규정하여 그들에 대한 살인을 결정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당시에 바르트가 살았던 당시에 나치 제국이 이렇게 했었죠. 바로 그걸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트는 당시 독일의 나치에 대한 만행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살생은 단지 살인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을 뿐이며 삶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존엄한 권리에 대한 신성 모독적인 찬탈로서밖에 이해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살가치가 없는 생명의 살생으로서의 이런 경우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힙니다. 그 다음 안락사입니다. 여기 안락사도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 이렇게 추스르지는 못했고, 일부 내용들만 잠시 소개를 드립니다. 환자의 의도적인 죽임을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들어주려는 인도주의적인 좋은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안락사라고 해도 바르트는 타당한 허용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환자나 가족 그리고 의사도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처지에 있지 않다고 바르트는 보았습니다. 비록 아직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삶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생각하시는 자비와 은총이 이제는 그만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도대체 감히 누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고 바르트는 반문하면서 안락사 결정의 책임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바르트는 인위적인 생명의 연장,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와 같은 경우에는 바르트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극적인 안락사 혹은 우리는 오늘날 이제 존엄사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소극적인 안락사로서의 한계 상황으로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바르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식으로 하면은 바르트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 무의미한 연명 치료의 중단이라는 의미에서의 그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한계 상황으로서 요즘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안락사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존엄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당방위의 문제입니다. 타인의 불법적인 공격에 저항하는 가운데 일어난 살인을 정당방위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타인의 불법적인 공격에 저항하는 가운데 일어난 살인을 정당방위라고 말해지며 그런 경우의 살인은 하나님의 계명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정당방위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바르트는 판단합니다. 정당방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면서 다른 사람, 곧 가해자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은 쉽게 내버리고 또한 피해자나 가해자를 연대적인 관계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성모독적으로 심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당방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명의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는 자신의 생명의 위기를 맞을 때가 아니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의 위기를 맞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의 위기에 처할 때에 그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방어적인 살인은 한계 상황으로서 허락될 수도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바르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형의 문제입니다. 바르트는 사형을 개인적인 차원의 정당방위를 사회적인 집단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만약에 정당화될 수 있다면은 정당방위의 사회적인 형태가 사형제도라고 그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바르트의 비판적인 질문과 제한성이 사형에 대한 논의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형의 정당화는 일반적으로 형벌의 정당화로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벌론, 법 철학에서 말하는 형벌론을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형벌을 주는 목적이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동일한 보응을 해주기 위해서 또는 이제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형벌 이론에 의한 이런 사형의 정당화는 설득력이 없다고 바르트는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응적인 형벌로서의 사형이 하나님의 보응적인 정의를 지시한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가져야 될 겸손은 포기되어 버리게 말 것이고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실현된 하나님의 의는 그때는 용서인데 그 용서로서의 하나님의 의는 사형에서 들어설 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내세울 수 있거든요. 기독교 윤리적으로. 그럴 때에 그 하나님도 그들의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으로서 다 갚지 않으셨냐. 그러니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죽였으면은 그 사람을 사형제도로서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기독교 윤리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트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보응적 정의 앞에서 네가 가져야 될 겸손도 잃어버린 거고 더구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을 때는 용서였다. 그거 어디 갔냐 이거죠. 사형제도에서는 용서를 말할 수 없을 테니까.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사형제도의 법률적인 폐지까지 제안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한계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바르트는 인정합니다. 국가의 안녕 질서가 위험에 처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안보의 위협이 느껴진다는 이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전자 존망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반역자나 폭군이 국가와 사회를 죽음과 멸망의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는 경우라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형은 허용될 수 있다고 바르트는 여겼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도 짐작하신 것처럼 바르트가 이때는 이미 스위스로 돌아간 때죠, 그죠? 그래가지고 자신도 군 복무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 전쟁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트는 어쨌든 당시 전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문제시 삼았는데, 바르트는 현대의 전쟁에 대한 이해를 과거와의 비교 속에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옛날의 전쟁은 군인들이나 전사들만의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국가나 국민 전체가 전쟁의 주체가 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전에는 십자군 원정 등과 같이 종교적 도덕적 이상의 실현과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 아울러서 전쟁을 통해서 적의 어떤 위험한 군사력을 무장 해제하겠다고 하면서 대부분은 전쟁을 일으키지만 옛날 이라크 전쟁하고 그럴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위해한 무기들을 우리가 중립화시켜서 그거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지만 실제로는 대량 학살이나 섬멸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전쟁의 특징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점에서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기독교적 판단에 따라서 볼 때에 올바른 국가나 또는 하나님이 원하는 정치적 질서를 구성하는 정상적이고 항구적이고 확실히 필연적인 요소로서 인정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국가의 정상적인 과제는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 부양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국가의 정상적인 과제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평화의 보존을 위해서 그것도 정의로운 평화가 국가 안에 조성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르트가 원칙주의적인 절대적인 평화주의를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한 민족이나 국가가 야만적인 침공에 의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수행되는 정당한 전쟁의 한계 상황을 바르트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양심상의 이유로 전쟁에 반대하면서 전시의 병력 의무를 거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물론 그럴 때 그 개인들은 개인적인 형벌을 감수는 해라, 알아서. 군대 안 가면 이제 처벌을 받을 거는 각오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더 이상 그들에게 비난하기는 어렵다.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 그 판단들은 개인의 판단 결정에는 오류의 가능성이 인정돼야 된다는 것을 바르트는 또한 지적합니다. 이렇게 전쟁에 대한 진지한 윤리적인 논의를 한참 길게 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를 끝으로 바르트는 55절에 생명에 대한 경외와 생명의 보호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바르트는 이렇게 경외되고 보호받은 생명, 이 추구해야 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적인 삶으로서 뭔가 해야 될 삶으로서의 봉사의 삶에 대한 내용을 이제 활동적 삶에서 전개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교수님. 네. 질문이 있는데, 네. 제가 너무 바르트의 구조적으로 보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생명 경외의 긍정적 표현에 지금 전체 6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6가지 항목들이 그 비중이 순차별로 적었는지 아니면 그냥 경렬식으로 그냥 적었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아마
생명경영의 긍정적 표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걸 굉장히 본인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구조를 탁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냥 그래도 나름대로 몇 가지의 면들은 먼저 볼 수 있는 게 제일 인간의 삶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어쨌든 뭐 동물적인 그 욕구의 충족과 관련된 충동적 삶부터 시작한 것은 나름대로 통상적으로 시작하는 이 양식으로 시작된 것인데 그 다음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탁 규정해 놓고 이거 이어야 돼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그 생명의 보호에 이제 한 7가지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그렇게 보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 좀 국가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쭉 몰고 간다는 느낌이 그래서 나와의 관계에서는 자살과 살인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음식 중절이나 안락사나 어떤 뭐 성당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조금 규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저희 국가라는 것을 배경으로 둬서 사형이나 전제 뭐 이런 쪽으로 나가서 오히려 생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일부러 적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방향성이 나름대로는 좀 느껴질 것 같은데 이 생명경의 긍정적 표현은 아무 생각을 해도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이고 아마 그래요, 맞아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동식물에 대한 그 인간의 태도가 두 번째에 딱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생태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혁신성을 좀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를 올려놓은 것이 충동의 삶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으니까 인간이라는 적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타자로서의 너에 대한 해당하는 어떤 하나의 요소로서 동식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적혀져 있지 않을까. 그거는 그렇게 저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구절 안에서 아까 제가 한 부분에 잠시 그렇게 쓰고 지적을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그 바르트는 그 개인의 어떤 이 부분에서 저는 생명을 먼저 개인의 생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본인의 가장 중요한 한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동식물 이야기보다는 먼저 내 안에서 있는 어떤 생명의 어떤 욕구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이것이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바깥 뜻을 뭐 대사상경을 위해서 끌어들여야 될 거고 이렇게 확장되어 나갈 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에는 바르트가 뭐 윤리학적으로 그런 쪽을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그런 사회윤리적인 어떤 구조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은 좀 약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여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제일 마지막에 권력에 대한 의지를 한 부분이 실제로는 이제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저도 그래서 일부러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이렇게 니체 용어를 뭐 흔히들 그렇게 용어하듯이 따라왔지만은 사실은 바르트는 또 그걸 그냥 달란트, 자기 재능 이런 정도로 또 굉장히 좀 개인화시켜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꽤 그것이 어찌 보면은 어떤 사회 구조, 사회윤리적인 면으로 점차 확대돼 나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작은 데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여기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구도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여지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양쪽 다 자기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떤 국가나 사회로부터 나아가는 아까 그 생명의 보호에서 분명히 좀 보여줬는데 이쪽 그 생명의 경애에 대한 긍정적 표현은 충동의 삶과 동식물이 나와 너의 관계라면 건강에 대한 의지는 사적이 읽어보니까 잘 해석이 잘 안 됐지만 기쁨에 대한 의지도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기만의 개성적으로도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권력에 대한 의지는 뭐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결과적으로 바르트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정과 긍정에 대한 순차가 자기로부터 사회로 이 똑같이 대꾸적인 아니,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왜냐면은 우리 전제가 그거였잖아요. 제일 앞에 명제에서도 인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자기 자신으로, 인간을 하나님으로 자신에게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네가 눈을 돌리게 할 때에 그때 생명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한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생각해라. 그리고 그 생명은 늘 언제나 타인과의 교제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는 전제된 구조 안에서 이렇게 왔다고 본다면은 아까 말한 그 구조를 그래서 끊임없이 뭐 연대적인 타인과의 연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조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